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까? 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3세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3세번. 가위바위보에도 3세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거 해도 3세번 합니다.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도 셋을 외쳐요. 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근데 아이가 피곤해서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셋셀 동안 일어나.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셋이란 숫자가 한개 숫자예요. 우리는 셋 동안 안 일어나면 이제 가서 엉덩이를 한 차례 탁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개 숫자는 몇일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들도 3세번 보았습니다. 3세번. 그래서 당시 이제 랍비들,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야, 너희가 형제가 잘못하면 3번 정도까지는 봐줘. 3번 정도까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는 이 3번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몇 번까지 자기가 용서하겠대요? 7번 하겠답니다. 7번. 21절에 보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요. 자기 7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3세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용서를 하겠다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가슴 뿌듯한 그런 제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세요. 7번을 70번까지 하면 몇 번입니까? 77에 49, 490번. 490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490번이나 용서하라 그랬는데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해야 된다.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또 용서하고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도 주기도문을 함께 올려드렸는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매일마다 할 일이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해 주고. 근데 이 용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 용서해야 되고 순간순간 용서해야 돼요. 그게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그 기도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1년 전의 일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있고 10년 전, 20년 전의 일도 우리는 가슴에 품고 두고두고 쏘아붙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7번 용서하기는커녕 단 한 번도 용서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찬송가 그 가사처럼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짐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찌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간구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주님의 말씀이고 또 친절하게 비유로까지도 설명하시는 그런 자상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보고 우리 마음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내 형제를 용서하리라. 내 이웃도 용서하리라. 내 부모, 내 형제, 내 식구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가 다 용서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로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용서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빚 탕감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아까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문에 보니까 이 죄라는 말이 빚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빚.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 빚 탕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 탕감 받은 자의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달란트,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 액수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6천 데나리온, 곧 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6천 일을 하니까 또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16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한 7만 원 정도. 품을 파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한 7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고 할 때에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4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4억 2천만 원. 노동자가 16년 동안 하루 7만 원씩 벌어서 4억 2천만 원을 모아야 그게 한 달란트가 되는 건데, 그러면 1만 달란트는 그거의 1만 배 아닙니까? 1만 배. 1만 배라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16년이 아니라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16만 년을 살지도 못하지만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4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개인이 이 정도 금액을 빚으로 안고 있다면 이게 과연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야 그러시는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을 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빚을 탕감해 줬대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겨우 100일 정도의 품삯이에요. 100일 정도의 품삯. 7만 원으로 따지면 100일이면 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700만 원 빚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악착같이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오늘 본문 32절, 33절처럼 말씀하실 거예요.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버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용서의 선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한 번 지은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울거먹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싹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련을 정권을 잡았잖아요. 소련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장 서둘러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어렸을 적 친구들을 싹 다 찾아내 가지고요, 그 친구들을 싹 다 잡아 죽였어요. 왜 이렇게 잔혹한 짓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 이 친구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가 행했던 추하고 더러운 과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내 추악한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디게 괴로워. 그래서 저자들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숙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지난 과거를 막 숨김없이 다 보여줄 수 있는 무슨 필름이 있어요. 그것을 딱 틀어놓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저의 옛날 과거 영상을 다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어요? 상상조차 하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필름 없애든지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요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데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참 딱한 게, 이 후보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몰랐을 저들의 과거 비행과 비리들, 뭐 사기, 뭐 여러 가지 행동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 아니라고 막 부인해도 뭐 결정적 증거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또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뭐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이 허물은요, 이미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지워진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지워졌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완벽히 폐기 처분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 그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용서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그 강렬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내 안에 정말 팔딱팔딱 살아있어야 돼요. 활발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충만하게 부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하셨는지, 그게 날마다 깨달아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용서의 가치와 사랑의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마땅한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똑같이 해라. 너희도 용서해야 돼 하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면 이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마음이. 나 정말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싶은데 내 마음의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는 척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올라오질 않는데. 그래서요, 저는 용서하는 척하는 그런 위선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는 척하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침이나 새벽에 일어나실 때에 이게 일어나고 싶다라는 느낌이 막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아침에 이불 속에서 빠져나오면서 좀만 더 잤으면, 좀만 더 쉬었으면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이 정말이지 새벽에 정말 일어나기 싫어요. 죽어도 일어나기 싫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고. 그래서 일어나고 싶은 느낌은 전혀 없지만 일어나야 해요.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끔찍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게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저의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선입니까?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일어나는 것. 저 목사 새벽기도 열심히 하느라는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무도 뭐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만 보시는데. 그 위선 아니에요. 제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저 사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좀 내키지는 않지만 이것이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고 또 내가 이것을 순종했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비록 저 사람이 내게 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좀 나를 괴롭게 했었을지라도 내 마음에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은 그런 구절들 많잖아요. 근데 그중 하나가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정말 복창 터지는 말씀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되세요? 별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아멘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실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악하게 하고 나를 건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당사자, 내가 피해자라면 이 말씀 그냥 아멘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아직 내가 입은 피해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 가해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잘 사는 모습 보면 복창 터져요. 억장 무너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그런 입장에는 정말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피해를 준 그 가해자를 용서하래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축복도 하래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저도 사실 찔리거든요. 나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로 가해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물론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라도 용서해야 되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가해자에게 원수를 갚거나 그에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기보다 그것을 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왜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원수는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갚으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괴롭힌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절대로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우리는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비록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어려울지라도 저는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피해 받은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의의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축복까지 해주라는 말씀도 이해는 돼요. 사실 저는 축복까지는 못해도 용서는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용서는. 그리고 꿈 같지만 축복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었잖아요. 총 맞아 죽었는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했잖아요. 더 나아가 자기 양자로까지 삼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만 같지만 그런 은혜를 정말로 충만하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어느 가정에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 싸움이 시작이 되면 사실상 남편이 막 일방적으로 아내를 막 몰아붙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싸우다 보면 이렇게 대꾸를 막 해야 되는데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싸우면 싸울수록 아내는 좀 더욱더 침착해지고 조용해져요. 마음을 가라앉혀요. 그게 참 이상해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물어요. 아니 당신은 내가 화를 낼 때마다 나한테 전혀 대응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분노를 풀기 때문에 그래. 남편이 다시 물어요. 화장실 청소가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을 주길래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늘 당신의 칫솔로 변기를 닦거든. 당신의 칫솔. 그렇게 복수를 하는 거. 평안한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들마다 평안한 공동체가 별로 없어. 다 분열되고 고소하고 소송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뭐 지식이 부족해요? 교양이 부족해요? 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공동체마다 그런 문제가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가치, 인간의 능력은 절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 가치는요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통장 잔고가 가득하고 무슨 좋은 집, 좋은 차 몬다고 해서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내면이 우리의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내면 세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마음을 중시해요.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하고 그 신하고 맡기만 하면 돼요. 이 공동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그래서 지성을 다해서 신에게 빌고 그 신에게 예물을 바치면 그냥 나에게 좋은 일이 온다, 응답이 온다,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해도 여러분 공동체, 형제와 원수 맺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관계가 어려운 관계에 있으면요, 내 죄도 용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가 붕괴되어지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보다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모신다 할지라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그 사랑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천사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혹시 당신이 누군가하고 불화하고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게 생각나면 이 예배 중간에 돌아가서 그 형제와 다시 화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내가 드리는 기도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러 오기 전에 절대 여러분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누구하고도 불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상한 일이 좀 있어도 예배하기 전까지는 좀 참고 인내하셨다가 나중에 예배 드리고 나서 대화로 잘 푸시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그래요.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열심히 하래요. 사랑을.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사랑으로 죄를 덮어버리래요. 이웃집에 다녀온 아내가 무척 속이 상해서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이웃집 여자가 며칠 전에 남편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아주 고급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았대. 아마 설화수 같은 거 이런 거 받았나 봐요. 굉장히 비싼 거. 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말하기를, 여보, 옆집 저 여자는 생일 선물로 설화수 세트를 받았는데 당신은 뭐야 도대체? 지난달 내 생일 때 겨우 치킨 한 마리로 때우고 말이야 하면서 이 남편을 막 몰아세워요. 이 궁지에 몰리자 남편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궁리를 하다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옆집 여자가 참 불쌍한 여자구만. 아니, 옆집 여자가 불쌍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말합니다. 옆집 여자가 당신처럼 예뻐봐. 화장품이 뭐하러 필요하겠어? 그랬다는 거. 그 말 한마디에 이 아내가 그 화가 막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 그 얘기예요.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갚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는데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가. 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전달되게끔 한번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또 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끼리 서로가 막 흉어물을 들춰낸다면 이건 그냥 누워서 침 뱉기예요. 누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만 죄도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덮어주셨습니까? 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근데 내가 대체 무엇이 간데 다른 사람의 조그만 것을 들춰내고 살아야 되느냐? 영영 죽을 죄도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이 조그만 죄 들추고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번 산상수훈 강해할 때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어마어마하게 네 눈에 박혀 있는데 남의 눈에 티 뺀다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갈라치게 하고 왜 그러고 사느냐. 하나님은 내 눈에 들보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요만한 남의 눈에 티끌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요. 지금 GDP가 3만 불이 넘었다고 그러고 4만 불을 향하여 가는 그런 시대인데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요, 축복을 가지고 전부 다 그냥 남의 흉엄을 들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들춰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온 나라를 지금 다 들춰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온 사회가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전부 다 상처받고 폐가 갈라지고 전부 고통 주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 아니에요? 끊임없이 보복의 연속이. 정권 바뀌면 계속해서 보복해요. 진보 정권이 잡으면 보수 정권 보복하고, 보수 정권 잡으면 진보 정권 보복하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우리나라 정치 역사, 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해결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래서 너무 증오하고 살고 있어요. 너무 미워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날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정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이상 미움과 증오의 정치는 좀 버리고 좀 화나되고 화목되고 좀 한마음이 돼서 좀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사탄을 이기는 길이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러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질 때에 우리 교회와 온 나라 백성들에게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먼저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바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건강과 축복을 위해서, 이 나라의 건강과 축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사랑으로 서로의 흉어물을 덮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이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무 공로도 없이 그저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이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남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증오, 멸시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보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